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 같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는 어떠한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그 나라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산들을 다 교회 헌납하고 그 서로 어떤 물질을 또 통용하고 공유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흉내를 좀 낸다고 했지만은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완전한 정치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성경에 가까운 게 민주주의가 좀 가깝죠.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성경에서 다 사실 다 나온 거고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매 7년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걸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아요. 그때부터 이제 7년째가 되면 그게 이제 안식년이 돼요. 그 안식년에는 면제해라 이렇게 말해요.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면제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 면제라는 이 말이 성경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진짜 빚을 다 탕감하는 거냐? 7년째만 되면. 그러면 희년이 있잖아요. 7년을 7번 하면 49년이잖아요. 77이 49년. 49년이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도 다 채무, 다 해방, 다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면제를 두 가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2절 보니까 그 모든 채주는 중간에 보니까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독촉하다 말이 이제 강요하다, 재촉하다, 뭐 때리다, 몰아내다, 강하게 막 그냥 독촉하는 거예요.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이방인은 왜 이게 독촉을 해도 됐냐면은
이방인들은요 안식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이 해는 독촉하지 말라. 안식년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나 뭐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식년 상관없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빚을 독촉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독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제란 말이 독촉이다 이렇게 또 해석한 분들 있어요. 완전 면제다. 그럼 여러분 7년 되면 완전히 면제하면 그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년에는 면제도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그 의미도. 그 신년이 또 그게 완전히 채무되는 그 채무에 대해서 면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뭐다 이렇게 딱 짚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를 두 가지 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그 뒤에 또 보니까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게 여기서 면제하라 이 말이 이제 풀어놓다 시기하다. 그 앞에 면제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두 단어가 조금 틀려요. 거기 앞에서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건 이제 떨어뜨리다, 면제하다 이거고요. 앞에 면제하라 이 말은 또 여기서 지금 뒤에서는 면제 이 말은 시기하다, 풀어놓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 면제하라. 그러니까 독촉하지 말라, 뭐 시기하라, 한 해 동안 시기해라. 또 이런 의미가 되겠죠. 2절, 3절에서 시기하라 이 말은 시기한다, 이 말 풀어놓다, 시기하다, 내리 던지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 만약 이걸 잘 지키면,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그 공동체를 명령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만 간다 이렇게 하면은 크리스찬의 윤리나 도덕이나 삶이 없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뭐 주일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두 개예요.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은 내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 교회보다 여러분 가정이 더 먼저예요.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근데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방식, 운영되는 방식, 공동체의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선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질 그 공동체 안에서 여기 보니까 구워주고 뭐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걸 독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느 정도 내가 빌려주고 그 이자라든지 어느 정도 또 면제라든지 하면 내가 손해 본다는 거겠죠. 빌려준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기를 당한 사람은요 없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있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있으니까 빌려준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나눔과 구제가 이건 필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복을 따라서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고 나누고 이것은 필수예요. 꼭. 그러면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6절 보니까 너는 꾸지 아니하게 하겠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인식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마음이 이렇게 탁 그냥 다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국리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잘 움켜쥐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이 변화가 외적으로 손을 이제 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다 넉넉히 아니 넉넉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냐면은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은 옆집에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내년이 안식년이야. 그러면 이 안식년이면 내가 이자도 못 갚고 또 면제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나한테는 재산적인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다 심보가 고약하네. 그 안식년 내는지를 어떻게 알고 말이야. 또 자기가 오냐고 이렇게 다 악한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식년에 맞춰서 구우러 오는 사람이 사실은 뭐 형편이 어떻든 간에 빌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악한 생각 품지 말라. 이제 그걸 계산해서 저렇게 행동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악한 눈으로 또 보지도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뭐 호소할 때 어디 있겠어요? 막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든지 안 하든지 막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다 이방인들 소리도 다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땅도 호소하는 것도 듣고 날아가는 까마귀도 호소하는 것도 다 듣고 하나님은 다 듣고 있었겠어요. 그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가 또 돼버리네 이렇게요. 내 거 내가 먹고 뭐 그러는데 뭐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게요 손을 펴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동굴에 또 참가해야 되겠지만 내가 구워줘도 안 받을 수 있다 싶을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워줘도 돼요. 그건 좋지 않지만 자, 그러면서 11장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 하겠다 이래놓고서 너희는 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이 모든 땅 재산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독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늘 그렇지만 밖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니까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니 향유 옥합을 깼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과 밖이 또 달라요.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가난한 구제에 대해서 우리도 교회도 그렇고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을이나 또 지역에서 굶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국가 공무원들 난리잖아요. 뭐 고독사라든지 굶어 죽는다 그러면요. 그 공무원들 다 모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 지역마다 얼마나 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문제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고
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그 구제에서도 우리도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겠지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게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은 뒤에 15절 나오잖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어 주시고 구제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파지 않은 우물과 건선하지 않은 포도나 가수원과 모두를 다 줬잖아요. 그걸 기억해야지 자기들이. 그럼 그걸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걸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예배한 그 삶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타내지 않으면 그게 이제 가인이고 에스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에는 은혜는 반드시 그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자, 봅시다. 12절. 이제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앞에는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면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 면제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2절 끝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없는 자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다.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게. 예? 자, 이번에는 종 문제가 나와요.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동족의 종이에요.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뭐 빚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대신 내가 일해주겠다 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했으면은 7년째는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그러니까 풀어주는데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종처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넉넉히 줘라. 네가 받은 복대로 넉넉히 줘라. 그것도 왜 그래 주라냐면 너도 애굽의 종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안식년에 특징이 이제 두 가지 나왔죠. 첫 번째가 면제가 나왔고 두 번째는 종의 해방이에요. 종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뭐 했냐면 종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시편 105편 17절에도요. 이 그림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은 그냥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윤리나 도덕이나 규례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어떤 자세, 태도, 방법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것도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방식들을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뭐 정직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죠?
뭐 또 깨끗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아마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저는 많이 크다 생각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정신의 어떤 영향력들이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 정치인들의 캠페인한다고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그 정신이 이런 것들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좀 구체적인 삶의 어떤 방식들, 삶의 태도가 여러분 마을에서 특히 시골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과 행동의 양식, 방식이 교회 다니면 이게 조금만 다르잖아요. 그럼 금방 표시가 나요. 아, 역시 저 집사님 다르네. 교인들 다르네. 이 소리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도 지금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요셉도 종으로 그 자유인이면서 요셉도 종으로 팔려간 모습이 나오고요.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그림이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로마서 7장 14절도 가보니까 바울이 뭐냐면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안식년도 그렇고 지금 이 종에 해방하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빚이 다 탕감된 줄 믿습니다. 다 면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년이고 희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또 채무를 또 빚을 또 졌지만은 또 채무를 또 하나님이 탕감해주고 오늘 이 시간 또 탕감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탕감해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를 자꾸 억압하는 제일 큰 의미 사단의 종,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해방되었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꾸 우리가 참 믿음으로 들어가면 뭔가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날아가요. 뭔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모습 속에 자꾸 눌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 속에서 쓰러지는 모습 속에서 맨날 자책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날아가요. 내 안에 그런 자유함들이 있어요. 이게. 자, 그럼 뒤가 다시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게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다 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너는 잡혀가는데 네 눈으로 그 바벨론 왕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칼에 죽지 않고 네가 그 자연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줘요. 그렇게 주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지켜보려고 오늘 이 안식년을 제대로 면제년을 지켜보려고 이제 모든 나라 합의하에 그 나라의 모든 장관들하고 다 합의하에서 다 풀어줘요. 다 면제를 해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이제 조금 이렇게 안 쳐들어오니까 다시 그걸 다 종으로 다시 삼아봐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34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위기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왕 앞에 서약하고 뭐 하겠다 서약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가 면하니까 다시 그걸 다시 다 여러분 그게 몇 천만 원 매덕이에요. 요즘 따지면 그걸 얼마나 그 손실이 아깝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 보고 손실 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여러분 세금 내고 또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막대합니다. 그거는 재산적인 손실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고 다스릴지라도 다스림 받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안,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게 대놓고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년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몇 사람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켰다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조상들도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안 지켰다. 왜? 이게 너무너무 재산적인 손실이 크니까. 예. 11조에다가 구제에다가 뭐 매년 절기에다가 이거 돈 뭐 믿음 없으면요, 이게 얼마나 저거합니까? 그러니까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받은 일을 향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 조상들 안 지키는데 너희가 이렇게 내 눈앞에 바르게 이걸 지켜서 행하니까 내가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었거늘. 이게 이제 바르게 행했다. 너희들은 계약을 맺고 이렇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나를 좀 기쁘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형제에게 뭘 선포해야 돼요?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조금 더 요 본문 다시 돌아올게요. 나가서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게요. 4절. 이는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은 자유를 선포하는 건데, 이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또 온갖 절기를 지켜야 된다. 종교에 을매게 많은 거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막 어떤 형식과 틀 속에서 그걸 갖추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우린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뭘까요? 기쁨이고 찬양이고 즐거움이고 교제고 그러잖아요. 선물이고 그러잖아요. 그 교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비본질이에요. 찬양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뛰며 찬양하냐, 그 방법론에서는 그건 다 비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자유다 이 말이죠. 이게.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이웃에 어쨌든 나도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게 자유예요. 교회 안에서 자유예요. 방송이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요, 요즘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잖아요. 계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이 종교도 하나의 그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 앞에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올가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전부 다 교회에만 이렇게 올가매요. 교회에만 매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느냐? 부흥해요. 교회만 쭉,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틀린 건 아니고 또 성도들도 막 복을 받고 또 그런 역사도 막 일어나요. 막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막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교회만 올가매 놓으면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삶이 있고 이것들 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도 섬기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1년 365일 막 교회만 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일 다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가 참 구분 짓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이게 뭘까요? 대적하고 칼과 전염병, 기근이 자유해버리면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자유를 안 준 거예요. 대적과 북한에게 지금 자유를 안 준 거예요. 남한을 이제 못 치게끔 하나님이 딱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김정은한테 지금 자유를 줘버리면 넘어오는 거예요. 헷가닥 한번 미쳐버리면 넘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요.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그냥 전염병, 기근에다가 뭐 칼에다가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어지게 한다는 거 뭐죠? 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삼고 내가 아끼고 구자 내가 마음을 완악해가지고 손을 안 폈더니 그 재물이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더 날아가 버려 더.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고 빚을 뭐 채무를 내가 하면은 예를 한번 봅시다. 1년을 손해 본다 생각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지키면 1년을 손해 보는데 1년이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거 10배, 100배 하나님이 더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바벨론으로 몇 년 포로로 가요? 70년 간단 말이에요. 이 70년을 가는 포로가 왜 가냐면은 안식년을 1년을 계산해가지고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한꺼번에 그냥 지키게 하는 거야. 다 빼앗기니까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야. 70년 동안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한꺼번에 지킬래요? 안식년을 1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지킬래요? 이거요, 70년을 한꺼번에 안식년 지키려고 그러면 이거 나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야, 자, 바로 넘어갑시다. 바로 뒤에 또 그 이야기 나오네요. 뒤에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로 이야기 나는 게 이제 19절이에요.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 털은 꺾지 말고.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것을 드려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옆 주상 예화를 들었잖아요. 11조 드린다, 첫 열매, 첫 것을 드린다,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먹으면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인정하고 그걸 깨닫고 먹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가면 또 이제 23절에는 피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설명했던 거죠. 피는 생명이 있다. 그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는 땅에 쏟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세 가지 패턴이 있죠. 앞에는 뭐가 나와요? 7년, 안식년, 면제에 대해서 나왔고, 두 번째, 종을 풀어주는 거예요. 7년 되면 종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그 율법을 완전히 풀어서 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뭐 빚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안 지고 무슨 일이 당하면 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빚을 지지 말고 또 우리가 나눠주고 빌려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고 오늘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근데 제가 빠뜨린 구절도 있어요. 뒤에 오늘 본장의 뒤에 가면은 6년 동안 동족인데 종인데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풀어주는데 이 종이 자기가 안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고 이 종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자기 이제 그 아내나 자식은 주인 거예요. 그 자기는 혼자 나가야 돼요, 혼자.
근데 자기 가족이나 또 주인도 너무 사랑 좋으면은 문에다가 이제 길을 놓고 길을 뚫어요. 고대 문화는 길을 뚫는다는 게 이제 순종의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종은 노예처럼 그런 섬기는 종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자기의 자유하면서 섬기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종은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종은 신약 시대는 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자유가 없는 종, 노예가 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있으면서 섬기는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종이 아니라 노예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로마서에 가보면요. 그냥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종으로 부름받았거나 주인으로 부름받았거나 다 부름받은 대로 너희가 각자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해요. 7장 20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도 그 당시에 노예잖아요. 그 노예도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하다. 그가 그리고 그의 몸은 노예인 거지만 예수님 안에는 주인이나 노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도 예수님 안에서는 노예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나 노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차등이 있으면 안 돼. 사장님이 들어오고 회장님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다. 똑같은 신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다고 목에 힘줄 필요 없고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이 쏟아 부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고쳐서 가족 같은 교회를 좀 만들어 보자고요.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좀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걸 만들어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운명이에요. 공동체 운명. 우리는 한 몸이라잖아요. 한 몸.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식,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도요. 이런 의식화 교육이에요. 이런 의식이 들어가야 맨날 혼자 기도 믿어 그게 아니라 이 의식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공동체 의식.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해 뜨는 교회만 들어오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막 이런 의식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의 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왜 날마다 사람들이 온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면 다 핍박하고 재산 빼앗고 막 외부에서 얼마나 그 유대 공동체에서 막 완전히 왕따시키고 모든 복지 다 끊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재산 빼앗아 버리고. 그런데 그 밖에 속에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빼앗긴 재산과 굶주림 속에서도 교회가 구제하고 막 나눠주고 막 그게 뭐 엄청난 사역이에요. 그 좀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막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면 교회 오시면은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손을 만져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